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말씀으로 인내신앙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이 속한 그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바울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나 바나바나 크레멘스, 클레멘트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바울일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큰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송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관한 것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 속하여 있는가? 그들은 지금 엄청난 박해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경우 박해와 핍박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다시 본래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박해는 멈추고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육적인 고통만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꺼내세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뭐죠? 바로 지속적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견디어내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날 수 없기에 아무리 큰 박해가 밀려와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어서 더욱 힘이 들겠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인내신앙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인내신앙이 왜 필요한지 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신앙이 필요한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신앙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배교의 유혹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배신. 배교하고 돌아서면 박해가 모두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갈등은 더욱 심했을 것이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돌아서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선포하시면서 너희에게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결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단호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의 관습과 그리고 유전이 구원의 통로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빠진 자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라. 처음에는 말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박해. 많은 갈등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 결코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갈등과 핍박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런 핍박이나 갈등이 없으신가요 혹시? 이건 좀 뭔가 이상 징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핍박이 사람들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몰릴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 이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내신앙의 그런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신앙의 참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큰 환난과 아픔이 찾아왔다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 백성. 구원의 확신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예수님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힘주어 외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없으면 제가 그냥 되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배교의 손짓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의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릴까 궁리하고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은요, 사단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반대적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교의 손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한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가슴 속, 이 심령 속에 새기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인내하며 굳건한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께서는 목회자가 되는 여자 모습에 간증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목회자가 되는 여자 모습에 꼭 치러야 하는 시험을 보시던가요? 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간증해 주시는데, 그것은 면접관 목사님과 이제 1대1로 면접을 치르게 되었을 때, 이런 데 보통 이제 부르심의 소명이나 앞으로의 그 비전에 대한, 목회 비전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또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제 생각하시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관 목사님 앞에 앉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면접관 목사님의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첫 질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첫 질문이 뭐였냐면, 전도사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어서 그냥 긴장감을 풀어주면 낫다 생각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역하고 계신 교회 이름을 대셨더니
혹시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교회냐고 되물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이 뜻밖의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그 면접과 목사님께서 아 그래요? 그러시더니 그럼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면접 시간이 20초도 안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이 정도 면접을 하는데 이분은 20초도 안 돼서 끝내시고 나오시면서 아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사람도 어떠한 사람 옆에 있느냐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가장 큰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될 때 모든 배교의 손짓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배교라는 게 얼마나 참 간사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달콤한지 몰라요. 앞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간증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주철 목사님도 이 순사들, 일본 순사들이 당신 위신도 있으니까 목회자는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차를 끌고 당신 뒤에 타시고 가서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사람들이 당신 얼굴 보면 안 되니까 그 신사, 번갈치는 신사를 보고 까딱 그렇게 해주면 풀어주겠소이다.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건 신사참배가 아니고 가서 하는 것만 신사참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떠한 그런 달콤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요 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혹여라도 죽을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확신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인내신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시대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신앙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보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인내신앙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순간적인 이 충동에 의해서 배교할 수 있는 그 위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은 어지럽고 혼탁하다. 죄에 치들어 있기에 당연히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모든 악은 처벌받게 되고요 의인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인,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뭐 찾아온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그 시련과 아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우리 인내해야 될 이유가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분명 오시리가 또한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이구동성이죠. 아이고 말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이기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재림의 때를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인데요. 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성경이 정확무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속히 이르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우시냐고 말해요.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하박국 선지, 이 하박국 말씀, 하박국 선지자들이에요.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거는 뭐 불변이잖아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늘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오실 것 같으세요? 진심으로 좀 결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구나, 거룩하게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좀 결단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신앙이 필요한 이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말씀입니다. 인내신앙이 필요한 이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였어요.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최종 목적지가 있다. 최종 목적지가 있다. 그것은 아픔과 질고가 없는 것,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것,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꿇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인내로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도들의 이 최종 목적지인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까?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곳인가? 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요, 이 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곳.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처음 것, 즉 죄의 권세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완전한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곳이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만 해도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천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그 위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막 그거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죠. 완벽한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 천국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대표 저서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신gun문이 있어요. 신gun문. 저는 이 책 읽고 많이 감명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이에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약속이 확실히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한 사랑은요, 바로 이 천국에서 입증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서 인내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들 앞에 산적했지만요, 우리가 결코 쓰러질 수 없는 것은 천국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을 위해 예배되어 있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에 오늘 하루 아픔의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